자, 오늘 밤의 기도는 욥기 속의 기도입니다. 욥기 속의 기도. 그리고 이제 부제가 극심한 고난 중에서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욥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고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욥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 믿음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게 위로가 된 것은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따라서 하십니다. 욥만큼 하겠느냐.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욥만 하겠느냐. 분명 욥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이 고난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슬로건 중에 갑절의 축복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이 극심한 고난에서 승리한 영적 비결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따라서 하십니다. 절대적인 신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욥의 첫 번째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욥이 이 고난에서 승리한 영적 비결은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크든 적든 간에 욥을 통해서 영적 레슨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욥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실 거예요.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욥기 1장 20절 후렴지를 보시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가 후렴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루되 기도하되. 욥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뭐를 받으실지로다 찬송을 받으실지니여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기도가 고난 중의 기도라고 여깁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가장 성숙한 기도도 저는 고난 중의 기도라고 여깁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 역설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언젠가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마다 시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믿음은 저가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영적 비결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하나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뭘 만나면? 기도를 만나면 하나님 위로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최고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한 잔의 술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머리만 아프죠. 돈은 돈대로 나가고요. 친구들과의 한 잔의 커피도 그것도 진정한 내 영혼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진탕 놀고 먹고 마신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내 영을 위로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욥은 고난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욥의 고난은 1장 13절로 시작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압도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의 가정은 이제 그 맏아들 집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 자식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화목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패밀리의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14절 압도갑니다. 사온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 말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평안히 풀을 먹는데, 지금으로 번역하면 사업이 아주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자식들이 물질에 걱정 없이 서로 화목하고 우애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부모의 얼마나 기쁨이고 자랑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자, 욥에게는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을까요?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형제와 자매가 많으면 자식 많은 나무가지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는데, 형제들 사이에 적지 않은 크고 작은 갈등과 싸움과 서로 이제 이간이 생기는데, 그런데 욥의 패밀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다 한 부모 안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효를 다하며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형제가 서로 우애 있고 화목하고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가정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축복,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5절부터 보면, 자, 이렇게 화목하고 평안한 풍요로운 가정에 어떤 고난이 시작돼? 첫 번째 고난을 알려주는데요. 5절입니다. 압독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맏아들 집에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 맏아들 집에서, 항상 맏아들은 아버지를 옛날에는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형제들이 자매들이 모여서 행복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스바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에는 그 지역 쪽으로 그 광야 지역에 광적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자면 산에는 누가 있나요? 산적이 있습니다. 바다는 해적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광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광적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그 맏아들의 그 재산을 다 빼앗고, 그리고 그 종들을 죽이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욥의 가정에 닥친 첫 번째의 이 재난의 시작이었는데요. 자, 두 번째 고난은 욥기 1장 16절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리는. 자,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나만을 높이 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것은 바로 이 자연적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상기후와 이상기온이 전 지구 전역마다 지금 여러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자연적 재앙을 더 많이 직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지, 또 이런 재앙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징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판독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이 할 것인지,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영적 분별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은 1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7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 갈대아 사람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재난은 이제 바로 이제 욥의 재산을, 물질을, 손괴를 가지고 오는 물질적인 재산을 빼앗아가는 물질적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던, 물질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아갔던 욥에게 어느 날 물질적으로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밥 한 끼 먹더라도 밥 한 끼 먹는 그 식사값 가지고 고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한때 밥 한 끼 먹을 때도 뭘 먹어야 할지, 음식의 기호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게 2,000원짜리 김밥 하나를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5,000원짜리 그냥 시장 국밥을 먹어야 하는지, 그래도 많은 정도의 돈가스 정도를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 가지고 저는 최소한 이런 먹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만 원 선에서는 그냥 고민 없이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선에서요? 예, 그 정도면 어떻게 사치스러운가요? 예, 그럼 제가 좀 낮추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사치스러워. 그럼 제가 10,000원으로 낮출까요? 누군가 함께 식사하실 때 적어도 신발끈을 메고 오늘은 식사는 무엇으로 계산할까? 저 사람이 내어줄까? n분의 1로 계산할까? 저 사람이 안 내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없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게 우연이든 아니면 필연이든 간에 기분 좋게 식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분 좋게 별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물질의 예언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때, 그게 과한가요? 자, 어쨌든 욥은 그런 물질의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물질의 모든 손실을 잃어버리는 물질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없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 큰 아쉬움은 없어요. 그런데 풍요롭게 누리던 사람이, 있던 사람이 없으면 더 아쉬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욥의 고난은 아마 가장 극심한 고난인데요. 19절에 보시면, 자, 이게 어떤 고난인지, 아마 욥이 가장 가슴 아픈 고난일 거예요. 자, 어떤 고난인지 한번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욥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다 재난을 만나 죽는, 아마 이 고통이 아마 욥에게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아닐까요? 여기에 거친 들의 큰 바람은 사막에 흔히 있는 함신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폭풍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가끔 영화에 보면 사막에 큰 이 폭풍바람 지나갈, 그게 함신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일종의 계절풍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그런 이제 사막의 거대 폭풍 함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족들이
한 집에 그 그대 폭풍의 재앙이 지나가도록 피신해 있는데 아마 그 집에 덮쳐서 아마 순식간에 자녀를 다 잃은 것 같아요. 욥이 이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욥이 그렇게 당했던 그 고난은 이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와 어미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고난이 덮치는데요. 7절입니다. 욥기 2장 7절인데요. 합독합니다. 사탄이 예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의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고, 이 종기라는 번역을 이전 성경에는 악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일종의 염증과 고통을 동반한 극심한 피부병을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가려워서 긁게 되고, 그러면 더 가려움이 유발되고, 그래서 또 긁다 보면 살에서 피가 나고, 또 고름이 생겨 썩어서 냄새가 나는, 또 다른 부위로 전염이 되는 그런 전염 악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가끔 자녀의 피부가 너무 연약한 나머지, 그게 뭐 알러지든 알레르기든 그게 피부병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밤새 자지 못하고 가슴 앓아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흔히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죠. 욥의 악창은 몸의 어느 부분에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서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다 퍼졌다는 거예요. 자, 2장 8절 보십시다. 이 육체적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깨어진 질그릇은 칼처럼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칼처럼 예리한 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이것이 이제 욥이 당한 이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당한 고난 중에 영적인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는데요, 이 고난의 배후에 영적 배후자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 고난의 배후를 조장하는 영적 실체가 누군지 한번, 자 7절에 그 답을 찾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사탄이.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다 사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고난에 대한 것은 단순하게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고난이 굉장히 그게 컴플리케이트한 문제인데요,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고난을 보내주기도 하시는 고난도 있고요, 어떤 고난은 내가 실수하고 어리석고 잘못해서 몰라서 무지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어떤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로 그게 터져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은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는데요, 적어도 욥이 당한 고난은 바로 그 배후에 영적 실체가 사탄이 있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이 고난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제가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혹이라도 앞으로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사탄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럼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욥의 고난의 배후 뒤에는 이제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중요한 아직까지 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욥은 아직까지는 뭐 욥이 살던 시내 신학적으로 정립된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서 하나님은 성경을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를 해석해 주셨고, 아멘인가요? 구약에는 영계가 여러분 다 수건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죄를 범했잖아요, 영적인 봉사가 되어서.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이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전념하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풀어서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또 전하게 하셨잖아요. 지금은 웬만한 문제는 신학적으로 다 정립되어 있지만 욥이 살던 시대는 nothing, 전무한 시대였습니다. 고난에 대한 신학도 정립되지 않았고요, 자신은 왜 이런 일이 그 배후도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욥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욥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극심한 고난을 이기게 한 영적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심령에 성결에 잘 박힌 못처럼 박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극심한 고난 중에 욥의 신앙과 기도인데요. 첫 번째, 자 20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랬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오늘 시간만 예를 들어 제가 재현하자면, 행위예술로 재현하면 제가 옷을 다 벗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무 깊이는 상상하지 마시고, 그리고 머리를 제가 다 밀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이거는 구약이 흔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회개 기도에 대한 신앙의 몸의 기도였습니다. 자, 욥은 아직까지 이런 고난이 왜 임했는지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그 배후에는 욥의 잘못과 불신앙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욥은 아직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를 이제 열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혹 이런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지 자기를 돌아봤다는 데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잘못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성숙과 성도의 신앙의 첫 번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한 이유이기도 하죠. 고난을 당했을 때 다 남 탓으로 돌리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은 서로 그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윗도 고난을 당했을 때 사울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나요? 그런데 사울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게 바로 욥의 고난 당했을 때의 첫 번째 신앙의 자세입니다. 교육관을 건축할 때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이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저는 제 목회전 가운데 몇 번의 건축할, 원래 제가 건축에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서 그래서 목숨 걸고 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미국에서 건축하는데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 페인트를 아이보리로 할 거냐 흰거로 할 거냐 이것 가지고 마지막 다 지어놓고 교회가 싸워서 두 쪽이 나버렸어요.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여기죠. 그게 아이보리 못 듣고 흰색이 못 돼요. 이거는 컬러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그 자기가 이니시티브를 쥐고자 하는 그게 이제 나중에 충돌이 된 거예요. 컬러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이제 건축한다고 하는 보통 일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알아서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하다가 불이 났잖아요. 저도 갑자기 뻥뻥 하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그때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생명의 집 교회가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어떤 실수로 사람이 죽는다면, 왜냐하면 이게 아직 지하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사람은 다 피신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의 건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요, 한국 건축은 공기를 빨리 하고 건축 자재를 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스티로폼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많이 집어넣거든요. 미국은 승면을 넣거든요. 승면은 불이 붙어도 잘 안 붙어서 보온 역할도 하는데, 근데 승면은 비싸니까 한국은 스티로폼을 붙다 보니 여기에 용접하다가 불꽃만 튀면 이게 불이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접하시는 분이 용접하다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거기에 넣었던 자재 안에 수집을 타면서 전선을 건드려서 이렇게 전압비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불이 난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한국의 건축 문제 이 부분은 저는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대부분의 건축이 보니까 그렇게 불이 나더군요. 어쨌든 이건 우발적인 실수였고 사고였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정말 구경 중에 어떤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요? 제가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웃는 분도 계시더군요. 제가 아직도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때 건축부장을 맡은 장로님은 분명히 본인 잘못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에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몇 주 동안에 회개하고 성전에서 잠을 자지 않고 제가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게 찾아오셔서 무릎 꿇고 제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평소 인품과 신앙은 참 젠틀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이것은 장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장로님이 성전에 기도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시지만 그 기도의 자세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셨겠지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제게 3주를 하기로 하시는데 제 말에 위로를 받으시고 1주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욥의 기도, 이게 우리가 극심한 고난 속에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레슨. 혹시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지요. 두 번째입니다. 20절 흐름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하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이 끝까지 붙든 것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기도가 예배 안에 있습니까? 예배가 기도 안에 있나요? 자, 제가 물을 한 잔 마실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자, 예배 안에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 안에 예배가 있나요? 제가 잘 듣지를 못했는데 맞는 것 같긴 해요. 예배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에 기도가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받으시는 것은 예배십니다. 받기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는 기도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만 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예배 안에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항상 예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 골방의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순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21절 보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르되 기도하기를. 예배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이 내용은, 자,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복을 주셨고요, 어디 가도 음식 하나 먹어도 음식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하나의 물질의 풍요를 주셨고, 건강의 복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는데 이거를 하나님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고 할지 이거 하나님 주권이죠. 따라서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전적인 주권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성숙한 기도죠.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막 땡깡하고 애쓰고 그냥 깡탈 부리는 그냥 시장판의 기도가 아니라, 저는 목회를 시장판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광명시의 그 시장판에 가끔 제가 집사람과 첫 신앙,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광명시를 찾아갑니다. 지금도 광명시 안에 칼국수 한 그릇이 3,000원이에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3,000원. 요즘 올라서 한 4,000원 정도 하더군요. 그때 초심으로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가끔 집사람이 저보고 광명시 한번 가자고 이야기해요. 칼국수가 먹고 싶은지 초심이 그리운지 몰라도 저도 기꺼이 동의해서 가끔은 광명시에 가서, 그래서 저는 시장판에 제가 볼 것 뭘 보고 다 봤어요. 자주 싸워요. 아줌마들이 서로 머리 뜯고 돈 얼마 가지고 완전히 땡깡 부리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싸구려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욥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의 기도 속인 하나님이여,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가사라세라 될 수가 있거든요.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범죄하지 않기를, 홧김에 죄를 짓는다고 그런 욱하는 마음을 하지 않기를.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며 절제하고 하나님이여 이런 환경 속에 내가 불신앙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기를 기도합니다. 22절 그림자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기도, 이건 어떤 기도일까요? 그건 입술의 불신앙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2장 10절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흐름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무엇으로? 입술로 뭐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도 영적으로 범죄인 것을, 불신앙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가장 쉽게 돈이 들지 않고 지을 수가 있는 죄가 입술의 범죄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소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선 입을 먼저 닫아두는 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5장 13절. 너희 중에 뭐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언젠가는 살다 보면 고난을 직면할 때가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시기가 다 달라요. 그럴 때에 저가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영적인 지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뭐가 있을 거라 그랬나요? 하나님 위로가 있을 겁니다. 고난이 뭘 만나면? 기도를 만나면 하나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원망을 만나면 뭐가 있을까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마다 저들은 입술의 범죄를 지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저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고난을 만났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위로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저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기도를 배우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욥을 위로하시고 또 때가 되셔서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에 축복을 하신 것처럼 이 욥의 위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